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290페이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한 절 한 절 보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드려졌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고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자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5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2016년도 1월의 두 번째 심야 기도의 시간입니다. 요 며칠 날씨가 굉장히 추웠지요. 올겨울은 추위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날씨가 누그러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추위를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추위를 느꼈겠죠. 감기 걸리시지 않게 꼭 따뜻하게 입고들 다니시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몸이 안 좋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도 힘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붙잡으시고요, 내 건강을 지키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당당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도 오늘 기도회가 그렇게 따뜻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드릴 수 있는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기도의 삶을 삽시다. 넘치는 기도의 삶을 삽시다. 우리 장로님 대회분들, 우리 집사님들, 또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정말로 어디서든지 올 2016년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넘치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예배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예배가 매일 드려지고요, 수요 예배가 드려지고 또 목장 예배도 드려지고 그러면서 심야 기도회, 지금 이 시간이죠. 대부분 금요일 저녁에 드려지는 심야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아마 그 여러 예배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넉넉하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예배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 저녁 기도의 시간일 것입니다. 찬양을 10시까지 끝내고 나서 말씀을 30분쯤 보고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시간이 11시 한 20분 정도까지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들을 갖지요.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아마 심야 기도회가 유일할 것입니다. 예배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이 저녁 기도회에 더 특별히 기도하려고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야 기도회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시죠? 기도입니다. 동감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에 앞서서 제가 오늘 기도의 저녁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중에 어떤 많은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비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기도에 앞서서 2016년도 시작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에 대한 것입니다. 왠지는 말씀이 끝날 때쯤에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도의 화목입니다. 두 가지 큰 대두가 있죠. 기도하는 것과 화목하는 것, 이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일이든지 여러 상황의 일이든지 모든 일의 마스터키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들도 분명히 이 자리를 사모하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아마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말씀일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기도의 화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2016년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화목과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관계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없으면 화목도 있을 수 없지요. 그러기에 화목이라는 것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나누어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분리 가운데 화해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화목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과 관계라는 말은 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화목이라는 부분은 성경적으로는 본 구절에서는 기독교의 구원 교리 가운데 하나인 화해에 대한 내용이며, 화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의 원만한 관계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관이 되었다가 적대관계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이 무너지고요, 그로 인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복잡함이 눈으로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문명의 발전들,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많은 발전들이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많은 보이지 않는 관계 가운데서도 그러한 복잡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관계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관계가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죠.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들이 느낄 만큼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체감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면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98년도쯤에 청소년 상담하는 분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끔찍한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교육 방향을 다시 정해야 된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사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좋지 못한 생각, 쉽게 얘기해 자살이죠. 자살을 한 번씩 시도했거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란 그런 통계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처해 있는 학업이죠. 학업 성적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부모님, 가족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그들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품은 적이 있다라고 청소년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학업에 대한 것은 모든 학생들을 다 공감하죠. 대학 입학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과의 불화에 대한 것, 그리고 친구들과의 문제가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하게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청소년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들도 사람들과의 관계,
어쩌면 나의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너무 많은 문제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들은 엄청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지혜로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은 넓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은 분리를 전제를 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되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화목의 제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셔야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목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신된 자들로서 믿음의 지체들과 화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 내 옆에 있는 나의 부인, 나의 남편, 나의 아이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그들과 화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그로 인해 화목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사신되게 맡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체들은 서로 간에 아직 믿음과 신앙의 깊이와 성화들의 단계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체로서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화목의 모습들로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성도들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서 있는 세상과도 화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상과 화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세상 가운데 화목하는 사람들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화목에 대한 참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이 끝입니다. 말씀 본문적인 해석은. 근데 제가 살펴보고 싶었던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첫째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교회를 넘어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으로서 화목하게 우리를 부르셨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늘산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들과 내 지체들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 기도회 때 제가 뜬금없이 왜 화목에 대해서 살펴봤느냐 하면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과 화목에 대한 것을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 혹은 비전들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요. 하지만 그 기도의 순서가 먼저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관계를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누군가랑 다퉜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불편한 관계가 맺어졌어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나의 무엇을 말하거나 나의 일들을 부탁하는 일들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죠.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사람들과의 사이도 이런 방법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춰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나 혼자 주문처럼 나 혼자 나만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나 혼자 중언부언하는 말이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께 바라며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 나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앞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시죠? 2016년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춰주신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비전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나가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은 다 비춰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앞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과 화목하는 것, 세상과 화목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거 저도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지만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는 분명히 기도에 앞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2016년을 동안 하나님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늘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2016년 끝나는 날까지 늘상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실 걸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열매 맺히기 위해서는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처럼 기도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혹여나 죄로 인해 단절된 일이 있다면 지금 먼저 회개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늘상 기도하기 때문에 저도 뭐 기도 제목이고 노트가 막 있고 막 그래요. 뭐 생각나면 핸드폰에 기도 제목 써놓고 우리 청년들하고도 할 때 맨날 그렇게 써요. 하지만 그런 기도 제목들에 우리가 관심이 꽂혀서 이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아뢰는데 내가 집중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화목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서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기도의 문들을 열어서 기도의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기도의 열매들을 맺혀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화목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에게 화목하게 했고 그로 인해 지금 이 시간 내가 너와 화목하길 원한다.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지체들에게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공동체와 너희가 화목하길 원한다. 너희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 회사 가운데,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그들과 화목하길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초청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지만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 하더라도 오늘 이 저녁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비춰보시고 내게 한없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기도의 문들이 열리고 그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화목하며 또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화목하며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화목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화목의 자리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 집사님들, 이곳에 방문한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기도의 화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